요셉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결정적 순간과 고단한 과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 신경과학 분야의 권위자 마이클 모슬리 박사는 7명의 지원자에게 한 달간 심상 훈련을 시켰습니다. 참가자들은 하루에 15분씩 그리고 일주일에는 5번 이상 다리로 운동기구를 밀어내는 상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근육이 50번 이상 수축되는 느낌도 떠올리게 했습니다. 물론 실제 운동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상만으로, 머릿속으로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좋아질까요? 그 결과 놀랍게도 참가자들의 근력이 평균 8% 정도 좋아졌습니다. 한 여성 참가자는 근력이 이전보다 33% 개선됐습니다. 이것은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외치기 전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야,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외치면 성벽이 무너진다니.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외치지 않고 자기만 가만히 있었으면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소리를 내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외쳤다면 성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을 봅시다. 여호수아 6장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다라고 했습니다. All the people, 모두가 외쳐야 했습니다. 또 그 모두가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외침의 순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믿음으로 크게 외쳐야 하는 극도의 집중력이 요구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저도 한번 걸어도 될까요?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에 즉시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결정적인 순간,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여리고성 앞에서의 실패를 경험했다면 결정적인 그 순간 믿음의 집중력을 발휘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는지 이 시간 살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마지막에 모두가 다 크게 외쳤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외침보다 7일간의 전체 행적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즉 소리를 지른 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7일간 성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마지막 외침도 이 속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정작 믿음의 집중력을 발휘한 때보다 왜 7일간 성을 돌았던 것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었을까? 그 이유는 결정적 순간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바탕이 7일간의 지루한 과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큰 소리로 외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7일간의 과정은 무엇인가? 침묵하면서 성을 돌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반복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명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모든 의심과 불평 또 불만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돌고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의심하고 불평할 만한 거리입니다.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비판을 해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한마디 두마디 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내 입에서 그런 것들이 나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는 것도 주의하여 차단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침묵을 명한 두 번째 이유는 들어야 할 것을 더 잘 듣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종류의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나팔입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회중을 소집하고 또 진행할 때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혹은 적을 치러 갈 때 그 나팔을 울려 불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0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은나팔이 아닌 양각나팔을 불게 합니다. 성경의 예들을 보면 양각나팔은 승리와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기지도 않았는데 왜 양각나팔을 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으니 승리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양각나팔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양각나팔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양각나팔은 양의 제물로 희생된 후에 그 뿔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양각나팔은 그 십자가 죽음을 기초로 하여 이제는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너무나 확실한 보증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 2장 15절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의심이 들고 불평의 말이 나오려 할 때에 양각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기간은 모두 7일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침묵을 명한 세 번째 이유가 있겠습니다. 여리고성은 한 번 돌 때마다 조금씩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고 외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승리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매일매일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인내한 것입니다. 얼마 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양궁, 사격, 이러한 종목들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는데요. 모두가 엄청난 집중력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보면서 감탄합니다. 어떻게 저 순간에 저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짧은 순간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을까? 말도 못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던져버린 그 순간의 집중적인 믿음은 결코 순간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요구되는 그 임무들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고단하고 지루한 듯 보이는 그 과정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할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그 믿음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승리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함락시켜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결국 다가올 것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의 과정을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